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두려워 떠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찬양팀 찬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찬양 인도해준 우리 후리 그리고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의 박수 한번. 네.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조금 심적으로 불안했어요. 오늘은 이제 또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어차피 뭐 귀신에 대해서 이제 깊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걸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두렵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왜 네가 걱정하냐 이런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그냥 힘있게 다시 그냥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귀신이나 악한 영이 나오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2015년에 개봉했던 검은 사제들, 이 구마의식을 했던, 물론 뭐 이제 천주교 쪽, 가톨릭 쪽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영화가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90년대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M이라는 또 드라마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 드라마를. 저도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봤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귀신이나 악한 영이 나오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약간 좀 불안해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곁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두려움을 말끔하게 씻어주실 것을 일단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목수.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 인천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공항에 관련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탁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직업군이 있어요. 근데 이 직업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세요? 상사, 그러니까 상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관리, 감독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는 상관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상관의 자리에서, 상사의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통제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관의 지위에는 권한적인, 이 지위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시의원도 시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관할권은 갖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 그래도 다른 나라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는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기는 한데, 바로 위쪽에 비슷한 사람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도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주변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한적인 상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얼짱도 아니었고 몸짱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호화로움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수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시는 세계가 천사들과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덤가에 버려졌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그 위대한 능력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몸에 들어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기억할 만한 장면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 마주쳤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겠죠? 네, 무서울 거예요. 저는 아마 기절해서 기억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담이 작아요, 제가. 아무튼 그는 이제 시체들이 있는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무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매장을 하죠. 땅을 파서 관을 넣고 다시 흙으로 덮는 이 매장식을 하는데, 여기는 동굴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썩게 되는 거고 백골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계속 가족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화가 되면 좀 더 깊은 곳으로 이제 조상들을 깊은 곳으로 이제 안치를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가족묘로 사용을 합니다. 동굴이에요. 이 나오는 곳은. 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으려 할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어내곤 했어요. 소위 미치광이로 불렸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무서웠을까? 첫 번째는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셌다라는 거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라고 사람들이 무진장 애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라는 거. 족쇄를 채워봤지만 그마저도 그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자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어울리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마을 밖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문화와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흔히 얘기하는 왕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서 무덤가에 던진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가간 사람들은 없었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염려하신 이유는 악한 영이 그를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휘저어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아팠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의술로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죠. 어떤 자기 개발로도 그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즉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도 믿고 떨다니.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그 거라사인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을 제압하는 능력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7절을 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귀신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군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세력을.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약 6,000명의 군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대라는 말은 큰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초자연적인 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증폭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돼지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죠. 그리고 율법은 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돼지를 목양하는 이런 일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많았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이방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부정한 동물, 이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하지 못한 그 부정한.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제 엿볼 수 있는 주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포함한 이 모든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령에게도 최종 결정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은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한 분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살펴보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령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들의 그 처한 사실을. 비록 오늘날에는 이런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림과 그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전도를 가로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귀신 들림을 포함한 어떠한 방해 행위든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행동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악한 귀신 들린 귀신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는 사악한 영들, 영의 군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말씀의 힘과 권위로 그를 고통과 자해 행위로부터 그 힘들었던 삶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힘이 있는 진리를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관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급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180도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애씀이나 과거의 죄들의 결과가 모두 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면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 사명을 주나. 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또한 파송의 복음, 떠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전할 사명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 증언을 할 권세가 그에게 부여된 거죠. 하나님은 저 같은 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 이 설교자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선교의 대명령은 신학 훈련을 받은 설교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대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명은 가까운 곳을 향할 뿐만 아니라 먼 곳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 구세주께서 하신 일을 그의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데가볼리 지역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 즉 귀신에 사로잡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자유롭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지역과 세계에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선교 사역으로 결국에는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둘러싸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통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죠?
그래서 자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게 해서 만 백성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까닭은 악한 영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려워요. 이제 아직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아니지만, 이제 청년이라든가, 이제 좀 작년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제 대화하거나 하다 보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갑자기 저 신학할게요. 저 신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락 싸들면서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네, 절대 신학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물론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전할 사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더 추구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송에 믿음 있는 PD가 많이 있으면 정말 믿음의 방송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믿음의 작가들이 많으면 믿음의 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믿음의 작곡자들이 많으면 믿음의 음악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도리어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한 영을 제어하는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죄와 결박에 놓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